여러분, 오늘 제가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장을 잃었거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거나 오랫동안 꿈꿔왔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어떠셨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지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피하고 싶은 경험이 잃어버리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팔아라. 가진 것을 다 내어 놓으라는 말씀입니다. 집도, 땅도, 통장도,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게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처음부터 읽으면 좀 황당합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게 어떻게 좋은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다 팔아버리는 게 어떻게 기쁨일까요?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이걸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한 말씀 앞에 함께 서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잃지 않으려고 움직입니다. 직장을 잃지 않으려고 하기 싫은 사람 앞에서도 웃습니다.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참습니다. 최면을 잃지 않으려고 속으로 무너지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사랑받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진짜 내 모습은 꼭꼭 숨기고 상대가 좋아할 것만, 그런 모습들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가 사실은 이 한 가지에 쏟아붓고 있는 거죠. 네, 잃지 않는 것. 그런데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키고 또 지키며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는 행복합니까? 지금 이 순간 마음 깊은 곳이 진짜로 평안합니까? 가진 게 많을수록 이상하게도 잃은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왜인지 더 외롭습니다. 더 많이 지킬수록 더 많이 불안합니다.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보화로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두 가지 짧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 하나를 발견합니다. 땅 속에 숨겨진 바로 보화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부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기뻐하며 돌아갑니다. 자기 모든 것을 팔았음에도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진주 장사꾼입니다. 이 사람은요, 평생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딱 하나 극히 좋은 진주를 발견합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하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여러분,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발견한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한 사람은 평생 찾아다닌 끝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완전히 다 똑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딱 멈춰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른 것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팔면서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 하나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잃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클 때일 때, 컸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발견한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게 얼마나 크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것만큼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그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은요, 더 열심히 살아라, 더 헌신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는 딱 이 한 가지 질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화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온다고 얘기했죠?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평생 진주를 찾아다닌 장사꾼. 우리는 이 두 사람을 읽으면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바로 저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모든 것을 팔 수 있겠지. 나는 아직 멀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은 밭에서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시장에서 장사한 평범한 상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팔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판 이유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의지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요, 진짜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진짜가 무엇인지 보았기 때문이죠. 보화를 본 순간, 진주를 본 순간 그 외의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모든 것을 팔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일까요? 더 정직하게 들어가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요, 아직 진짜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본 적이 없으니 손에 든 것을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손에 쥐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손에 쥐고 있는 것, 왜 그것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씩 꺼내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인정을 보화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일까에 신경을 씁니다.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고요. 실제 내 생각과 다른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폰으로 잘하는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에 사진을 올리면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올리면 기분이 좋고 반응이 없으면 괜히 씁쓸해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봉사를 하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여길까봐 은근슬쩍 끼어드는 건지 정직하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인정받는 것을 진주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요, 너무나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 깨지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요, 10사람의 칭찬보다도 그 순간 한마디의 비판의 목소리 때문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화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안정을 보화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특히 가정을 책임진 분들은요, 더 크게 느껴질 것입니다. 월급이 끊기는 것, 노후가 불안한 것, 아이들 교육비가 감당이 안 되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나 꽉 채우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양심을 조금 구겨도 됩니다. 자존심을 조금 구겨도 됩니다. 어쩔 수 없잖아. 우리 먹고 살아야 하잖아. 이 한마디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을 손에 쥔 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통장의 잔고가 늘어날수록 왜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해지는 걸까요? 정말로 이것이 진짜 보화일까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가족의 성공을 보화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면요,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 같고, 자녀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족의 성공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랑이 조건부일 때가 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서도 동시에 가장 큰 압박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짜 부하일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열한 것들, 인정, 안정, 가족의 성공, 여러분, 이것들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요,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좋은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장 높은 곳을 차지할 때, 내 마음 깊은 곳을 차지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란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보다 더 무너지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모두 크든 작든 이 우상들을요, 진주처럼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두 사람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든 것을 팔 수 있었던 이유, 이제 더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이 사람들은요,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진짜를 본 순간 가짜는요, 저절로 손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억지로 내려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를 봤으니까 가짜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는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진짜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일에는 감동했지만 월요일에는 다시 가짜 부활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부활을 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벽에 서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눈을 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을 보고 싶다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스스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이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내려놓아 주실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는요, 아주 불편한 사실을 하나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설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요,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냥 더 열심히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옵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당신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더 노력해봐, 좀 더 열심히 해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요. 누가 내려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게끔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내려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비유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산다. 여러분,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주인공일까요? 아니면 보화 자체가 주인공일까요?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보화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이죠. 주인공은 보화입니다. 그 보화, 그 진주.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주이시고 예수님이 보화이시고 모든 것을 팔아도
전혀 잃지 않은 분,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비유를 이렇게 읽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팔아서 보화를 사야 한다. 내가 결단하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반대의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나를 사셨다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보화를 산 것이 아닙니다. 보화가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께 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인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온 우주의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죠. 왕자의 자리를 비우고 종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것이 진짜 모든 것을 파는 거죠. 밭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려놓으셨죠. 하늘의 영광을, 신성의 권위를, 무한한 능력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산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주셨죠. 우리가 부활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부활가 우리를 발견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자동적으로 그럼 내가 뭘 해야지라고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이 방향 자체를 뒤틀어 버립니다. 복음은 당신이 할 수 없다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봉사해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회개인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권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씀은요, 억지로 끌어당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으로 다가온다라는 뜻입니다. 마치요, 태양이 뜨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진짜로 들어오게 되면 세상의 것들이 저절로 그 자리를 내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억지로 쥐어짜내듯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압도되어져서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밭에서 부활을 발견한 그 사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가 자기 소유를 다 팔 때 그게 고통이었을까요? 아니죠. 기뻐하며 팔았습니다. 부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파는 것이 기쁨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했을 때 세상의 것을 내려놓은 것이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는 압니다. 바로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요 잠깐 감동하지만 돌아서면요 다시 원래대로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스스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굳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 볼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자,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팔아라, 이거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입니다. 보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팔아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사셨다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죠. 그분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분은 이미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아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참 많은 것을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보아를 붙잡고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스스로 눈을 뜰 수 없는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이 모든 말씀을 다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무겁고 답답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바로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보아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얼굴이 걱정스러웠을까요? 아니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했다라고요. 모든 것을 팔면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견한 것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값지기 때문입니다. 잃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발견해야 할 보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황금, 바로 진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보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보아를 붙잡고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인정을 보아로 삼고, 안정을 보아로 삼고, 성공을 보아로 삼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했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여겼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셨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가장 볼품 없을 때, 그때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우리가 가장 죄인 되었을 때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관계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잘해야 인정받고 내가 성과를 내야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말합니다. 네가 아무것도 못해도, 네가 실패해도, 네가 넘어져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찾아 헤맸지만 세상에서 결코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 치러야 할 모든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다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바빠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핸드폰을 집어들어서 그 질문을 덮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스로 눈을 뜰 수 없고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고 스스로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은혜를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죠. 이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지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인정받으려고 너무 오래 달려왔는데 아직도 인정받지 못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안정을 지키려고 너무 오래 싸웠는데 여전히 불안한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너무 오래 버텨왔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치셨습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다.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 잘 됐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진짜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구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증명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시면 또한 내일 월요일이 옵니다. 또 현실이 기다립니다. 직장이 기다리고요. 관계가 기다리고요. 돈 걱정이 기다리고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의 감동, 은혜 받은 것들이 또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감동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든 흔들리지 않든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만 하나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보화를 찾은 것이 아니라 보화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으러 오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